동안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2회 백퇴된 세계 연합 로고스 힐링 캠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저 하늘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만나면 참 반가운 얼굴이 되겠지요.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참 반가운 분 한 분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여수 요양병원에서 우리 전동희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미 당뇨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합병증이 시작이 되어서 1년 이상 칠흑처럼 깜깜한 시력 상실 합병증을 갖고 있을 때 봤습니다. 반찬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 앞에 있는 반찬도 안 보여서 이게 콩입니다. 여기 무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놀랍게 이 당뇨가 치료되고 그리고 시력이 회복됐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 뒤로 30년이 지난 76세 다시 만났는데, 주사도 안 맞고 당뇨약도 안 먹고, 그리고 검사해보니 혈당이 완전히 정상인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 박수로 청해서 이 시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저기 전동이고요. 이름은 제가 우리 양일권 박사님을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얼굴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완전히 배가 이렇게 들려붙고 먹지도 못하고 누지도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병원마다 찾아가도 이제는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이랬다가 가라고 목사님이 당장 하는 말이, 애든 저기 여수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던 그러던 중에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싹싹싹 내 얼굴을 싹싹싹 들렸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집사님 그래요. 왜요? 집사님 얼굴 좀 보세요. 집사님 눈 또 지금 눈이 뜨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몸이 완전해졌습니다. 눈이고 얼굴이고 완전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뿐이 나오질 않아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것을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시력이 100%또 회복이 되어서 누가 잡지 않아도 저렇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한 번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뇨 학회에서는 당뇨는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할 뿐이지 치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자, 그래서 과연 당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당뇨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치료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 완전 정복, 성경의 3대 처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당뇨라고 하는 질병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7개 교회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읽어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뭔가 병들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진단을 하시고 어떤 질병이 걸렸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처방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과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질병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처방은 무엇인지, 그걸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계시록 3장 17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질병 걸린 것 같아요?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이 영양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포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포도당이 몸속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합니다. 혈관 세포 주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포도당이 차고 넘치도록 부자인데, 정작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필요한 세포 속에서는 포도당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가난해요. 그래서 결국은 합병증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증상들도 나타나고, 또 손끝, 발끝, 피부도 다 썩어서 벌거 벗겨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들을 우리는 무슨 질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잔뜩 먹었는데 힘이 없어요. 쭉 가련합니다. 곤고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도 힘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완전히 영적인 당뇨병 환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단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도 당뇨병은 불치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3대 처방전을 내려주셨고, 제가 35년 전에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전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당뇨병 3대 처방전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전동이 10분만 아니고 정말 40년, 45년 오래된 당뇨 말기 합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놀랍게 완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이 처방전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 처방전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세포 주변에는 포도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에요. 그러나
그 포도당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까? 문 밖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활력 넘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문 밖에 아직도 서 있고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절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곤고한 것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당뇨병 환자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예언이 맞을까? 자, 2000 당뇨병 학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2012년도에 뭐 예언까지는 아니고 과학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야, 이 당뇨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당뇨병 환자보다도 2050년이 되면은 당뇨병이 2012년보다도 190% 2배로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59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당뇨병 환자가 한국에 득실득실할 거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2050년이 되면은 당뇨병이 190% 증가돼서 590만 명이나 산다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놀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2010년도에 320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은 590만 명이 된다고 해도 놀랐는데 그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40년이 아니고 딱 10년 만에 605만 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통계를 다시 보면은 예측한 속도보다도 30년이나 더 빨리 당뇨병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30세 이상 성인들 3,5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뇨병 환자는 2020년도에 605만 명이고 또 당뇨병 전 단계가 있죠. 이건 뭐 틀림없이 당뇨병이 조금 있으면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이 1,583만 명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 환자, 이제 당뇨병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2020년도에 자그마치 2,188만 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 전체 62.5%가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예언이 맞았습니까? 이건 뭐 몸서리 칠 정도로 예언대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쓰고 있는지 질병 부담 1위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2020년도 1년 동안 1조 8천억 원이 소비가 됐어요. 당뇨병 시대라고 할 만합니까? 여기도 당뇨병, 저기도 당뇨병. 그런데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도 치료는 안 된대. 불치병이래. 그냥 몇 시간 혈당 조금 내려주는 인슐린 약이든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몇 시간 혈당을 낮춰주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할 뿐이다. 그러나 그 약을 쓰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조금 지나면은 초인종이 자꾸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약을 높여야 되고 저항성은 더 높아지고 나중엔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주사약 펌프를 달아도 공복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100%입니다. 그 합병증 오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몰라도 끝까지 관리 잘하면은 합병증은 죽기 전에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합병증, 당뇨합병증은 어떤 종류의 질병들보다도 참혹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손끝 발끝이 다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답도 없는 당뇨병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영적인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3가지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처방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해석해서 좀 실천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그것도 앞서가는 전문가들이 불치병이지만 치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토파지입니다. 자, 전동희 씨가 이 질병이 칠흑처럼 깜깜했는데 이게 환해질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백퇴된도 오토파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밥을 안 먹었고 물만 마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뭘 했어요? 오토파지를 한 겁니다. 비우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당뇨병을 치료해 줄까?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미 병든 세포를 오토파지로 청소해 주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질병 치료하려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고칠 후회할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게예요.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이 질병이 육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에덴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잔뜩 먹다 보니까 이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뉘우쳐라.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뉘우쳐라. 그리고 고쳐라. 백투에덴에서 강의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음식을 고쳐라. 영적으로도 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사랑이 아닌 것을 품고 있다가 영적인 당뇨병이 생겼으니 이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쳐라. 이제는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온 육적 영적 독소를 싹 뉘우치고 버리는 오토파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뇨병은 계시록을 읽어보면 2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장 20절에 어떤 상태인지 보면은 내가 볼지어다, 네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당뇨병 환자인지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죠. 육적인 당뇨병 환자는 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두드리는데 안 열어져. 왜 그럴까? 두드리는 것이 약해서 안 열어줄 수도 있겠고 세게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줘서 문이 안 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은 두드리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인슐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타입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에요. 이것을 2형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토파지를 하면은 1형, 2형 어떤 종류의 당뇨병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현대의학은 최근에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를 보면은 세포의 문을 두드리는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은 그 인슐린 만드는 베타세포가 자리는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는데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썩은 베타세포들이 덕지덕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를 키면은 500 먹고 2000kcal 쓰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칼로리가 1500칼로리가 부족하는데, 그때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야, 너 베타세포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 필요한 인슐린은 안 만들어내? 그걸 싹 먹어서 썩은 이빨 빼듯이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싹 뽑아서 청소를 했더니 그 자리에 새 이빨 나오듯이 새로운 베타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의학자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드디어 인슐린이 팡팡 만들어지면서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 자, 여기 1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의학적으로 최초로 선언한 논문이 세포라고 하는 연구 논문집 2017년 2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이거 불치병 아니야. 제대로 오토파지 하면은 다시 인슐린 충분히 만들어지고 힘껏 두드려서 문 열어질 수 있어. 당뇨병 치료가 질병이야. 여기 보니까 단식 모방 식단이라 그랬어요. 단식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단식한 건 아니죠. 그러나 거의 단식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단식을 흉내내는 식사.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것은 금식이나 단식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의 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식 흉내내는 식단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도 4일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했더니 그 부족한 칼로리를 우리 몸에 있는 쓸데없는 여기 베타세포를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썼고, 드디어 새로운 베타세포가 그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당뇨병 한 번 걸리면 그냥 사망으로 직진만 하는데 역전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제 실험실에서만 확인하고 있는데, 백투에덴에서는 중증 당뇨병 환자들을 가지고 이 의학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30년, 35년 전이면 지금보다 이 2017년보다 훨씬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전에도 이 논문과 똑같은 원리를 우리는 활용했었고, 어떻게? 논문을 나오기 전에도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당뇨병 치료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이 녹화된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때도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가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논문으로 의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제 강의의 핵심은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치유의 원리는, 성경에서 치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한 단어를 써요. 모든 구원의 원리를 육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치료의 원리가 됩니다. 오토파지,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적게 만들어져서 일형 당뇨병인데, 그 이유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배운 오토파지 집에 가서도 종종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00 먹고 2000kcal 쓴다? 그럼 부족한 1500kcal를 내 몸 쓰레기, 염증, 쓸데없는 세포를 뜯어 태우면서라도 살아남아 보자. 자동 청소기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서 어디 쓰레기 있나 하고 얘들이 다 샅샅이 수색을 해요. 여기 베타세포 쓸데없는 놈들이 있네. 얘를 싹 뽑아가지고 보따리로 쌉니다.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쓰레기 보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리소솜이 찾아와서, 야, 쓰레기 너 에너지로 써야 되겠다. 그 쓰레기 봉지를 딱 포옹하면서 쓰레기 봉지를 뜯어요. 그리고 딥키스를 합니다. 깊은 리소솜 효소를 요 주머니 속에 후 하고 풀어놓으면은 이게 완전히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이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의학적인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세포다 뜯어서 태웠더니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토파지를 한번 해보시고 영적인 오토파지까지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있으면은 십자가의 영적인 오토파지 스위치 키셔서 다 녹여가지고 회개의 눈물로 버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령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육적인 당뇨병이 놀랍게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당뇨병 환자의 90%, 95%는 2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은 충분할지라도 아무리 눌러도 뭐가 안 열어져요? 세포 문이 안 열어져요. 여기 보세요. 뭐 양일권이가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고 있어요, 마음문을. 여러분, 이제는 마음문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어주기만 하면은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나도 먹고 나로 더불어 너도 먹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혼연일체될 수 있는, 야,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야, 저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백날 바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저 사람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과 결혼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사는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는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포의 문이 왜 안 열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과산화 지질, 활성산소로 찌들어 버려 있는 거예요. 문이 녹슬어 가지고 열어지질 않아요. 녹슬어서. 이제는 또 오토파지를 이번에 배우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억만 달러를 주고도 사기 어려운 놀라운 것을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오토파지가 가만히 보니까 세포 초인종 밑에 막 기름 덩어리가 찌들어 있는데, 그래서 안 열어지는 거예요. 야, 너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이 진행이 되면서 세포마다 거기에 찌들어 있는 과산화 지질 기름 덩어리를 싹 청소해 가지고 에너지로 쓰면은 누르면 열어져요. 인슐린 막 제일 높은 단위를 맞았어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됐는데 안 먹었는데도 조절이 돼. 그거 주사 맞아가지고 조절됐을 때는 조절이 돼도 몸이 무겁고 합병증은 여전히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주사약 끊고서도 혈당이 조절이 되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이 발걸음이 가벼워요. 예수님에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이렇게 해서 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편견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지 성경 다시 펼치시고 그 진리의 예수님 그냥 마음 문 열고 아멘 하고 주인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Frontiers and Criminology 이 논문 2023년 9월 21일자에 발표된 것도 이형당뇨 인슐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이것도 오토파지를 하면은 거기에 쌓인 쓰레기 싹 청소해 주면서 드디어 세포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이형당뇨도 오토파지가 해답이다. 이렇게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포 문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초인종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는 인슐린이 10번을 눌러도 안 열어졌는데 한 번만 눌러도 짱 하고 열어지니까 혈관에 줄을 서고 있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면서 에너지를 만들면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당뇨병,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는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합병증까지 진행됐어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임성천 선생님이 오셨는데 당뇨병 23년 차입니다. 이제는 약으로 안 돼요. 이제는 인슐린 주사로도 안 돼요. 그래서 펌프를 달았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달았는데 펌프는 여기다가 주사로 꽂아 놓는 거예요. 그것도 한 4년 했더니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세봤대 침자국이 2,000개가 되더래요.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여기를 왔습니다. 어느 날 뗐어요. 2주 만에 정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노벨 의학상 받을 만한 놀라운 치료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배우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비우기만 평생 하면 뭐 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이제는 깨끗이 씻었으니까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병입니다. 먹는 것이 잘못됐어요. 이제 이렇게 대청소를 했으니 정말 건강에 좋은 것들을 먹고 쓰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당뇨병 치료되려면 이렇게 생활해라 하고 생활요법 3대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는데 당뇨병의 진단은 증상을 3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자, 그러면 가난하고 가련하다는 얘기는 세포 속에서 포도당을 태워야 되는 그 미토콘드리아에는 그 중요한 포도당이 부족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가련해요. 힘이 없어요. 또 눈이 먼 것이 또 증상 중에 하나인데 힘이 새끼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가련하고 나약한데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시력이 떨어집니다. 끈적끈적한 그 피가 여기 망막에 핏줄에서 막혀가지고 망막혈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찾아오면서 안개 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뿌연합니다. 나중에는 칠흑처럼 어두워져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찾아오고 또 세 번째는 벌거벗었다. 이 피부가 다 썩어가지고 다 헐어버립니다. 정확하게 당뇨병 3대 증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증상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그걸 고치고 치료하는 3대 처방전이 무엇일까? 자, 여기 당뇨병은 증상이 가난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부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증상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게 부요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고 하는 첫 번째 처방전을 주셨고, 두 번째, 벌거벗은 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옷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처방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뭘 사서? 흰 옷을 사서. 이게 처방입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쓸데없는 거 안 줘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이게 얼마나 정말 눈먼 자에게 복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영적인 당뇨병, 육적인 당뇨병을 치료하는 치료 처방전이다라고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로 이게 육적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일까? 자, 먼저 당뇨병은 도대체 왜 찾아오는 것인지 요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어 그 포도당이 혈관에 흘러다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맛있다고 더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에이 신경질나 안 먹어 하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혈관에 흘러다니는 포도당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혈관에 포도당이 80에서 120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췌장을 잘라보면 몇 개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랑겔한스 섬, 제주도 섬처럼 한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다른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랑겔한스 섬 속에 베타세포가 있는데 그 베타세포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맛있다고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높네? 그러면 여기 뇌세포로 혈당이 너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전보를 여기 베타세포에게 쳐요. 야, 네가 이거 처리해주는 인슐린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인슐린이 드디어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져 혈관으로 나오면은 포도당한테 딱 팔짱을 끼면서 야, 너 나랑 같이 나들이 좀 가자.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은 세포를 찾아갑니다. 띵동 하고 인슐린 초인종을 눌러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기 내 좋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 좀 집에 들어가서 일 좀 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세요 하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면 활력이 넘치고 혈관에 있는 포도당은 내려가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먹었어야지 막 여기까지 차오르도록 먹었네. 세포에 넣어줬는데도 남아 돌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포도당이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아무리 해도 쓰고도 남는데 나중에 찾으러 올 테니까 요것 좀 맡아주세요 하고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서 맡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을 한 끼 못 먹었어요. 혈당이 너무 낮아지겠죠. 그럼 저혈당이 오면 막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뭐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이 오면은 또 여기 본부에 너무 혈당이 낮아졌어요 하면 그래? 하면은 이번에는 랑겔한스 섬의 알파 세포에게 전보를 칩니다. 야, 너 빨리 어제 맡겨오는 그 포도당 있잖아. 그거 빨리 인출해 가지고 여기 혈관에다 뿌려줘야 돼. 아니면 큰일 난다. 이 일을 하는 이 글루카곤 호르몬을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내요. 글루카곤 호르몬이 어디로 갈까요? 간을 찾아갑니다. 어제 저축한 것 있지, 빨리 내놔. 그러면 그 글리코겐을 인출해서 풀어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혈관에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족했던 포도당이 다시 혈관으로 스며 나오면서 또 80에서 120 일정한 혈당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일정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중으로 조절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랑겔한스 섬의 델타 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럼 얘는 지금 이 순간 인슐린을 포도당을 낮아지게 해주는 인슐린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높아지게 해주는 글루카곤을 얼마를 만들어야 될까? 이중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뇨는 왜 생기는가? 첫 번째,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도 혈당을 낮춰줘도 너무너무 많은 포도당을 먹어도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쪽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 처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 먹었으면은 이것을 세포 문 열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서 이걸 태우면서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에너지로 쓰면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혈당은 정상이 될 텐데 이 운동하는 파트가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이 올 수가 있어요. 먹었는데 먹은 것만큼 쓰지 않을 때 생깁니다. 간에다가 저장하는 쪽으로 쓰든 또 이 미토콘드리아에 쓰든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도 쓰도록 해주는 운동 처방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알파세포, 소마토스탄, 델타세포, 즉 호르몬들이 잘못된 거예요.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무리 멀쩡해도 이 호르몬을 통제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이 부분들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와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먹는 쪽, 운동하는 쪽, 마음 쪽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식이 처방과 운동 처방과 심리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당뇨병을 약 없이 주사 없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식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금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결혼식 때 받은 그 금반지 10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그 손가락에다 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은 변함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정말 변함이 없는 건 뭘까?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에서 금처럼 변함이 없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서 먹으면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말씀 먹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00번 만번 잘못해도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먹고 너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거칠거칠하다고 해서 계명과 율법은 다 빼버리고 달콤한 말씀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예수를 믿지만 조금만 노려오면은 예수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거칠거칠한 율법과 계명도 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다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셨으면
거칠거칠하다라고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알맹이만 흰밥만 먹으면 당뇨병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달콤한 흰밥도 먹지만 그걸 감싸고 있는 거칠거칠한 그 껍질까지, 섬유질까지 통곡류를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봐야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이 처방을 보면은 여기 쌀을 거칠거칠하다고 다 벗겨 버릴 때 그 현미 껍질 속에 그 속에 95%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달콤한 하얀 쌀 속에는 5%밖에 영양소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꼭 껍질째 통곡류를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적인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가? 첫 번째, 껍질 속에 섬유질이 들어있고 그 섬유질이 소장에 가서 포도당을 탁 스폰지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혈관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아서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당뇨는 통곡류만 먹어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020년 8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봐도 흰쌀을 먹으면 공복 혈당이 100% 정도 나온다고 할 때에 그냥 통곡류 전체를 다 먹는 것만 실천해도 공복 혈당이 91%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통곡류를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식을 해야 돼요. 초인종이 녹슬어버리면 과산화지질 활성산소로 녹슬어버리면 아무리 인슐린이 눌러도 초인종이 열어지질 않아요. 문이 열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녹슬어버린 활성산소를 청소해 주는 것은 항산화제 아니겠어요? 항산화제는 고기 속에는 없습니다. 과일 채소 속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과일 채소가 들어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그 항산화제로 이 초인종들을 청소해서 세포문이 잘 열어지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19년 4월 달에 발표된 논문과 2020년 12월 3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당뇨병 때문에 과일 마음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죠. 먹어도 됩니다. 여기 연구 결과는 과일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2형 당뇨병 걸린 것이 100%라고 했을 때에 과일을 조금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의 83%밖에 걸리지 않아요. 왜? 거기에 섬유질이 있고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이 그 섬유질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당뇨병을 치료하는 성분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광주리씩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 조금 덜 먹고 과일을 먹는 것은 오히려 괜찮을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됩니다. 여기 2017년 5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채소를 200, 400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 걸릴 위험이 점점점 내려가죠. 줄어듭니다. 이건 알겠는데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일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덜 먹으면서 한 개 정도씩 먹어도 돼요. 간식으로 먹지 말고 밥으로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거 다 먹고 간식으로 또 막 4개 먹고 4개 먹은 것만큼 올라가요. 그게 아니고 밥을 먹을 때 조금 다른 거 덜 먹고 그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이렇게 놀랍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콩단백질을 좀 더 먹어요. 밥은 팍 줄이고 그 대신 두부든지 콩나물이든지 콩 종류를 더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밥을 더 먹었을 때는
소화 흡수되면 포도당이 높아져요. 당뇨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더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올라가야 돼. 포도당이 아니고.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단백질 1g과 탄수화물 1g은 똑같이 칼로리를 4kcal 만들어내요. 그런데 콩을 더 먹으면 칼로리는 똑같이 나오는데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까지 구분해서 꼭 콩 종류 단백질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단백질인 것 같아도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요. 누르면 열어져. 그럼 당뇨 환자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러나 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누르는데 막 안 열어주고 저항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뭘로 먹어줘라? 콩으로 먹어줘라.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반대로 줄어들어요.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콩을 먹으면 당뇨병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고기를 먹으면 막 올라가요. 둘 차이를 좀 알자는 겁니다. 거기에 붉은 고기는 단백질 중에서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자. 그리고 가공육이 뭐예요? 햄, 소시지, 이것도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심해져요. 계란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대답이 막 망설이다가 나오죠. 자, 여기 계란은 어떤가 봅시다. 계란은 제가 좀 삭제했는데, 계란도 똑같이 당뇨병이 심해져요. 계란도 똑같이 당뇨병에 해롭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당뇨병이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껍데기까지 통째로 다 먹을 때에 영적인 법칙이든 육적인 법칙이든 똑같이 당뇨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먹었으면 써야 돼요.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당뇨 치료가 안 됩니다.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면은 그 포도당은 혈관에 줄을 서 있게 되어 있고 혈당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운동요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처방으로 뭘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두 번째 처방인데,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에서만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치면은 그 사랑이 손끝 발끝까지 흘러나가겠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마음으로만 불쌍하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니 돈을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까지 딱 펼쳐질 정도로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품성이 정말 하얀 세마포 입은 사람처럼 참으로 순결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마포,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 먹은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에너지로 쓰면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을 먹었으면 1000번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손끝 발끝으로 나오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육의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을 한번 이렇게 손끝 발끝으로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었으면 그 에너지를 손끝 발끝에서 흘러나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뇨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요. 여기 좌마 2011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운동을 하면은 혈당이 쫙쫙 떨어져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태워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포도당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시간을 걸으면 밥 한 사발 먹은 정도의 칼로리를 쓰는 거예요. 즉 1시간 걸으면 혈당이 밥 한 사발짜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으로만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먹었다 싶으면 조금 더 걸으면은 자연적으로도 혈당이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이 혈관까지 들어갔을 때 세포 문이 열어지고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ATP 에너지가 되면은 그 에너지로 근육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혈관에 있는 혈당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요법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미토콘드리아를 살펴보니까 100%였어요. 일주일 백퇴대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150%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4주를 운동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운동 집에서 안 할 때보다도 2배로 늘어나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태우는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한 대가 아니라 2대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훨씬 더 많이 태우겠죠.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비밀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 동안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가서 막 가만히 있는데도 포도당을 2배로 태우니까 주사 안 맞고도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집에 가서도 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딱 집에 가서 설악산에서 한 것처럼 운동을 해야지. 근데 눈이 오네. 오늘은 눈이 오니까 쉬자. 일주일을 쉬었더니 일주일 만에 50%가 미토콘드리아가 사라져요. 조금 눈치 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한 주 쉬었을 때 50%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었는데 옛날 200%로 회복하려면 4주가 걸립니다. 그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똑똑한 사람이면은 한 주 쉬어야 돼요? 비가 와도 해야 돼요? 비가 와도 해야 돼.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한 달을 쭉 쉬었네. 올라간 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다니엘 최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이분은 제가 미국에서 TV 방송, 라디오 방송으로 이런 강의를 한 10년을 했는데 44살인데 벌써 혈당이 500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화병증이 와서 눈이 안개 낀 것처럼 뿌연합니다. 새끼발가락을 하나 썩어 들어가요. 신장도 나빠졌어. 혈압도 높아요. 병원에 갔더니 방법이 없대. 그런데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당뇨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손바닥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걸 운전하다가 들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원리로 치료가 된다.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기서 디톡스를 해도 다 혈당이 다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많이 떨어질 거다. 주사약 다 끊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이 정상이 될 때까지 나머지는 뭘로 빼라? 운동으로 빼라. 그러나 한 번에 1시간 이상은 하지 말아라.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공복혈당이 정상이 될 때까지 1시간짜리를 몇 번이라도 걸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얼마나 심한 당뇨인지 6번을 걸었더니 정상이 돼요. 6번 걸어가지고 정상 안 되는 사람은 이리 와보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6시간씩 운동을 하느냐. 그러나 한 달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로 늘어나요? 한 달 운동을 제대로 몇 배로 늘어나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 보일러가 2배로 늘어났어. 그랬더니 이제는 6시간이 아니고 3시간만 걸어도 정상이 돼요. 그러면서 혈당이 저절로 정상이 되니까 안개가 싹 걷어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되고 새끼 발가락 상처가 아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시간짜리 아침 저녁 2번만 걸으면 완전 정상이 돼요. 어떤 심한 합병증 환자라도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처방이 필요해요. 남편 미워하는 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국 여자들은 왜 그렇게 남편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부인 미워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고 최고의 치료제가 되지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입니다. 미움은 최악의 질병 유발제입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미워도 나를 위해서 그냥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랍게 치료가 돼요. 제가 우리 전동희 씨 기억이 나요.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어느 날 복도에 있는 공중 전화기를 딱 들고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용서할게. 제 기억으로는 그날부터 치료되기 시작을 했어요. 치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 영적인 쓰레기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처럼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일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이 죄로 예수님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봉사가 치료가 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안약은 뭘까? 여기 히브리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쓰레기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씻어주는 영적인 안약은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독소를 안약으로 삼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트레스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당뇨병 치료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싹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눈물과 함께 다 나가면서 씻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LA 백투에덴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2주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을 일주일짜리를 했습니다. 그때
헬렌 킴이 하루 늦게 왔는데 그 언니가 먼저 와서 그 다음날 여기 내 동생 와야 돼.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어떤 분인가 하고 들어보니 이 집안은 뭐 한 4대째 천주교인이에요.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킴이 당뇨병이 있었어요. 합병증으로 혈관에서 끈적끈적한 피가 딱 막히면서 뇌경색이 온 겁니다. 말도 잘못하고 한쪽 팔다리로 잘못 쓰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평생 다니던 성당도 안 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이 강의를 들어보더니 내 동생 와야 돼 하고 막 끌고 왔는데 하루 이틀 사흘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슴에 뿌려진 겁니다. 놀랍게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당뇨병이 치료됐습니다. 뇌졸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백죄된 교회를 이분이 나오면서 그 친한 친구들까지도 얼굴을 안 보려고 하던 중증 우울증 환자가 우리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웃음 치료사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전대로 사시고 어떤 악이라도 육적인 죄든 영적인 죄든 다 디톡스로 씻어버리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한 상태에서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